오늘 사울의 자비 또 다윗의 자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사회가 각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각박해졌다기보다는 각자의 정의, 각자의 사랑, 각자의 이념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살아가다 보니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세상이 더 각박해지게 된 거죠. 포용력들이나 이해하는 면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이 세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한 부부가 1년 정도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그 부부가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남편이 가사를 도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거절한 적이 없다. 그의 적극적인 사랑과 애착에 숨이 막힌다라고 이혼 청구의 이유를 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 여성이 남편의 지나친 사랑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내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칼리지 타임스와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샤리아 법정에선 한 아내는 남편의 지나친 애정을 이유로 결혼 생활 1년 만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집안일을 도왔으며 왜 이리 살이 찌냐고 불평하자 엄격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살을 빼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사모님들의 반응은 무슨 복에 겨운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이러실 텐데,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잘해주는 자신에게 이혼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아마 요즘 사회에서 있고 있는 이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보니까 남편이 정말 절대적으로 잘하는데 문제가 아내랑 별로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절대적인 사랑으로 뭐든지 다 허용해주고, 좀 상의를 하고 좀 대화를 하고, 가끔 이제 이 아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 말다툼도 좀 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사랑이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걸 텐데,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은 절대적 남편의 이 사랑이 숨이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도 남편이 생각하는 사랑과 이 아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즘 세상은 사실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랑,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자비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각자 나름대로는 그들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게 산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분열과 깨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비, 또 사울이 이야기하는 자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하는지, 각자의 나름대로는 자비로운 삶을, 자비를 베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고 그 전에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서 드디어 가장 이스라엘 높은 자리인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안타깝게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을 통해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집, 다윗의 장막, 법궤,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지금 쫓겨서 몇 명의 사람들과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신세가 가장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가장 세상에 비천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에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에게 접근하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저주와 비난과 그리고 또 다윗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입장에서, 아니면 가장 비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이들에게 베풀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요,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사울의 종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요나단도 같이 이제 죽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울의 집안이 다 멸절하게 되는, 원래는 그렇게 자신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집안을 다 멸절시킬 수도 있었던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사울의 집안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구이냐? 그때 남았던 그 다리 저는 자였던 무비보셋을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함께 먹는 자로 그 무비보셋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 종이었던 이 시바를 이 무비보셋의 종으로 그렇게 임명하게 되고 그를 보필하도록 그렇게 세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마 지금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감람산을 넘어간 거예요. 감람산에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러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바가 갑자기 이 나귀 2마리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떡과 건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너가 웬일이냐? 이것을 당신에게 드려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젊은이들과 당신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왔나이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의 주인은 어디 갔느냐? 지금 무비보셋은 왜 너가 무비보셋을 보필하지 않고 왜 나에게 와서 이 음식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시바가 하는 이야기가 이 무비보셋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서 당신에게 영모를 꾸미고 있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시금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영모를 꾸미고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황적으로는 다윗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은 아직 판단을 좀 보류하죠. 믿었던 무비보셋,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의 평생에 자기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자로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이 지금 자신에게 속이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다윗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사무엘사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역경 가운데 다시금 이제 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피난을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하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실제로 당신에게 이 나귀의 안장을 얹어서 가려고 했으나 그 시바가 나를 속여 그가 먼저 가서 이런 일을 벌였나이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삼자 대면이죠. 자, 시바 너 이리 와. 그리고 무비보셋 이리 와.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와 정황을 맞춰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마 그 당시에 법으로는 역적 모의를 했으니 사용을 아마 처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세 사람을 두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어 가라. 그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다윗 같으면 사실 우리 같으면 뭔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겠죠. 자기가 쫓아가는데 지금 시바는 왔고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반대적인 지금 상황들이 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하는 다윗의 첫 번째 자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장면은요 조금 바꿔서 보면 솔로몬이 했던 그 지혜의 그 재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 창기였던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근데 그때에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차라리 다른 엄마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결정을 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이 서로 반으로 나눠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당신의 종으로도 족하오니 내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재판도 그렇고 다윗의 재판도 그렇고 재판의 이 결론은, 재판의 의도는 뭐냐면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다 품을 수 있느냐를 지금 다윗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다 자잘못을 따져서 결과적으로 누군가 한 명을 재판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 한 명은 다윗과 솔로몬을 잃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결국은 이 새로운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재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엄마도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시바도 그렇고 이 무비보셋도 자기의 사람으로 결국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묻어서 내가 품을 것이다를 선택을 했던 다윗의 자비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좀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때 보면 내가 봤을 때 99% 심정은 있는데 분명히 내가 따져보면 이것을 자잘못을 가릴 수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불러다가 내가 알아보니 너가 이런 잘못했잖아. 그런데 넌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잖아라고 자잘못을 따질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아픔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것을 자기가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는 다 알지만 그것을 묻어서 그냥 그것을 품고 가는, 너희들끼리 함께 같이 반반으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나도 그런 품은 자비를 통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다 100% 좋아서는 아닌 거죠. 나의 연약함 다 알지만 내가 어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되게 대했던 행동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품어주고 나에 대한 관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나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커보니까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는 저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범죄들이 알고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버지 어머니의 이 옷을 뒤져서 동전을 다 가져가서 어릴 때 뭔가를 사 먹었던 일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 커서 그 일들을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그냥 묵인해 줬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그것을 잘 깨닫기를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다윗의 자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집안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조금 더 심합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쫓아옵니다.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이 사울의 사람이 쫓아와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신랄하게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쫓아가면서 감람산을 넘어가며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4절을 할애해서 저주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 왕이 5절 말씀에 다윗 왕이 비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가 여호와의 내게로 돌렸으니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이 충신이었던 나비새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여 내가 허락만 하시면 내가 당장 달려가서 시므이의 목을 내가 치겠나이다. 다윗으로 보면 그렇게 충신의 말에 오케이 너가 가서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은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다윗의 그냥 영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전에 무비보셋이나 아니면 시바의 이 행동들 그리고 또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지금 시므이의 행동으로 보면 정말 내가 지금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이 결정은 참 쉽지 않은 자기의 자비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사실 자신의 절대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자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헷, 사멕, 달렛이잖아요. 근데 이 달렛은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비슷한 단어가 레쉬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 쓰는 학자들이 쓸 때에 이 레쉬와 달렛을 참 많이 헷갈렸죠. 만약에 이게 이제 달렛으로 쓸 때는 헤세드가 되지만 레쉬로 쓰면 뭐가 될까요? 하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하는 보면 약간 헷갈려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대의 사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비슷하게 사용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뭔가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 헤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유사한 점이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 권력이 있어서 이 자비를 베풀어도 나에게서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함, 나의 가장 부족할 때 베푸는 그 자비,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없을 때 베푸는 그 자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자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기본적으로 지위는 왕이었지만 왕에서 쫓겨나서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들에게 지금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한마디로 자신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그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부하들과 절대적으로 혼자 왔던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마음으로 그를 살려주게 되고 그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아둘람에서 400명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가 배웠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어떻게 나누고 살아가느냐를 훈련했던 그 상황들을 다윗은 이미 이전부터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약자일 때 절대적인 강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있을 때, 절대적인 강자가 됐을 때 절대적인 약자에 대한 자비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먼 훗날 유대 역사에 이 시므이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때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후손이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 5절 말씀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이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것에 대한, 물론 족보에 대한 해석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금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순간적인 자신의 의와 욕심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시므이를 죽였다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누가 등장하지 못했을까요? 모르드게가 등장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를 나누었을 때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그렇게 이어져서 에스더서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울의 자비를 좀 이 타이밍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가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억나게 하신 게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에 그때 당시에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괴롭혔던 일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 내가 역사 가운데 종집을 찢지 못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 그 당시에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했던 이 아말렉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기억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모든 생명체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이 사울의 자신에 의해서 나타난 사울의 자비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그네도 길을 갈 때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살려주는데, 하물며 한 민족을 내가 굳이 다 한 명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는 것이 이게 가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동물은 무슨 죄야? 동물까지 그렇게 진멸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을 좀 잡아서 이 왕으로 뭔가 이게 정치적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에 사울의 이 어설픈 자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들을 살려주고, 가장 기름지고 살찐 동물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적 논리로 보면 더 자비로운 거 아닌가요?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준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그 애로 그것에 대한 생명을 멸하지 않고 살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비와 사울의 자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여러분,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지금 저주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것이 저주를 할지라도 내가 받을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내가 그 돌을 맞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셔서 나의 마음을 아셔서 이것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자비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으로, 사울은 제사를 핑계로 재물을 탐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사울이 이 상황에서 보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지나친 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나친 지혜자가 되고자 했던 거죠. 생각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자신은 의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그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했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가 되어서 결국은 패망의 자리로 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울의 자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각의 사람이었다. 아각의 집안 사람이었다. 물론 이 아각은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이 자신의 그 어설픈 자비를 통해서 이 아각을 살려준 이 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는 이 아각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하나님 안에서의 전쟁은 누구의 실수이자 누구의 또 선택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다윗의 자비에서부터 이 모르드게가 또 사울의 자비를 통해서 이 하만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자비는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자비는 결국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낳았고 거짓 자비는 하만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있는 자비는 어떤 자비입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는 많은 자비를 베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비 안에서 진짜 우리의 의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력을 갖고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둔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베푼 이 자비를 통해서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세대에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한 세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 그렇게 이 일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성경의 이 말씀이 에스더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에스더서를 성경 안에 둘 수 있느냐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 에스더서는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에서 에스더서를 이 표현할 수 있는 비유한 구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유대인의 주석가들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필요한가? 그리고 왜 성경에 에스더서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다윗과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베아노키 하스테르 아스티르 파나이 베하 욤하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시리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스테르 아스티르 에스테르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다라는 단어가 에스테르라고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드러내셨던 모든 숨은 역사에 그것을 가장 강력히 보이지는 않지만 숨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베풀고 있는 자비에 대해서 이게 선행, 세상적으로 많은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행이 정말 다윗의 자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순서적으로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성경의 명제인데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까? 소금과 빛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빛과 소금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빛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소금을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소금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래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신 건 너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좀 혼돈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빛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빛도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소금도 너무나도 거룩한 행위인 거죠. 근데 소금 없는 빛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자비를 갖게 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자기를 녹여 스며들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이야기를 한다면 빛은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정의, 자신의 사랑, 자신의 자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원리는 분열과 깨어짐과 나누어짐인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빛이 소금보다 우선될 때 발생하는 오류가 자기를 드러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공명심으로 사울의 자비인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소금은 부패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코스프레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자비인 빛과 소금을 내려놓고 다윗의 자비인 소금과 빛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비는, 그 진짜 소금의 삶은 이제는 부패되지 않는 삶을 넘어서 진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것이 바로 소금처럼 썩어져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의 진짜 맛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자의 마음으로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력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뭐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사울처럼 다윗처럼 자신이 왕이 되었던 걸 경험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권력으로 이 그 칼과 폭력을 휘둘러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자들에 대해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소금의 맛을 통해 드러내시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 다윗의 자비일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비는 남녀노소 고의를 막론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아랍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한 작은 자를 향해서 행하는 그 주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매로 또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숨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